오늘 말씀의 제목 성장의 비결입니다. 성장의 비결 네 번째 시간, 특별히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소제목은 웃음으로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검정색 글씨를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파란색 글씨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추석을 맞이하여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추석의 기쁨, 행복, 하나님의 영생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 명절 때 미운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밉냐? 잘 들으시고요. 혹시 내가 해당 사항이 있나 하신 분들은 빨리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절 때 미운 사람은 첫 번째, 가깝게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가 밉대요. 가깝게 살면 빨리 가야 돼요. 두 번째, 형편이 어렵다며 빈손으로 와서는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가 또 밉대요. 세 번째, 1시간이라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고스톱, 포카 등을 계속 치는 남편이 밉대요. 네 번째, 술 취했으면서도 안 취했다고 우기면서 조금 더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밉고요. 다섯 번째는 시댁은 바로 갔다 오면서 친정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는 또 밉대요. 여섯 번째, 잘 놀다가 이런 일 진짜 있더라고요.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를 뒤집어 엎는 조카가 밉대요. 일곱 번째, 며느리는 친정을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밉고요. 여덟 번째, 남자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시댁에는 20만 원, 처가댁에는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이 밉대요. 아홉 번째,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어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성님이 밉고요. 마지막 열 번째, 집에 가려고 준비 다 했는데 한 잔 더 하고 가 하며 술상바오라는 시아버지가 밉다고 합니다. 우리는 술 먹고 고스톱 치고 이러는 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하여간 이번 명절에 미운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우리 오늘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배웠는데 예수는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만 아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자신감 갖고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그런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 우리의 가정도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떠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금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도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화평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가족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성경에 나오는 가족 중에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사이가 좋고 더 행복하고 더 화평한 가정이 어느 가정일까 하고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아는 인물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족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행복했을까? 더 사랑했을까? 더 화평했을까? 아담 그랬을까? 아니면 모세 그랬을까? 아니면 노아 그랬을까? 아니면 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었던 솔로몬 외국에 나갔지만 인정받아서 외국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갔던 다니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의 가정이 세월이 흐를수록 더 행복하고 더 화평하고 더 금슬이 좋은 가정이었을까요? 아브람? 룻 또 별로 남의 일이라서 관심이 없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원래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내와 결혼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형의 아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그 아들 삼아 산 거죠. 그렇게 살다가 아브라함이 또 75세 되던 날 갑자기 고향을 떠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보 우리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자. 그리고는 새로운 곳에 왔어요. 그곳에 와서 그래도 좀 살다 보니까 좀 돈을 좀 벌어서 그래 좀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부자가 되니까 이 아들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하나 들여서 아이를 낳는데 이 첩이 아들을 낳고 나니까요 이 아내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평했어요. 별로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요 나중에 굉장히 행복한 가정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평소에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사이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 집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딴 여자도 아니고 자기의 정실 아내인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가 급전진되면서 갑자기 행복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날, 이 사라와의 나이가 10살 차이거든요.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이죠? 어렵나요? 10살 차이 난다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예요. 그럼 사라의 나이는 89세잖아요. 89세 되던 날 사라가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이 99세 된 남편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더니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 할멈! 할멈은 아니죠. 아기가 없으니까. 여보, 떡 좀 해. 그것도 좋은 가루 가져다가 떡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갑자기 떡을 하라니요. 떡을 하려면 밀가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지필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떡을 하려면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또 떡을 하면 불을 떼서 연기를 마시면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이 들어와서 떡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왔나? 우리 친척이 왔나? 귀한 손님이 왔나? 하고 밖을 내다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 3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 남자 3사람이 왔는데 그 3사람을 위해서 떡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송아지도 요리를 하는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떡을 하고 무슨 송아지를 잡냐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9세. 아유, 팔다리 쓰셔. 좀 장막에서 아주 뜨거운 여름날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게 하고 떡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인이 어차피 송아지 요리하니까 하인에게 맡겨도 되잖아요. 근데 하인에게 맡기지 않고 아내인 사라에게 떡을 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아내의 심정도 모른 채 3사람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떡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서 떡 좀 하라고,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사라도 입이 툭 튀어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쉬는 꼴을 못 봐. 지금까지 부려 먹었으면 됐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야. 자기네끼리만 송아지 고기 먹고 그냥 그것만 먹으면 됐지. 왜 떡을 하라고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에 당신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라가요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자, 70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70 이상 되신 분들. 70 이상 되신 분들, 아니, 남자는 말고 여자만. 자, 제가 선포합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왜 웃어요? 말도 안 되세요? 근데요, 이 웃음에는요 묘한 기류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할머니들한테 우리 할머니 애기 낳으세요. 그럼 할머니들 뭐라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남사스럽다는 이야기, 웃는 이유를 잘 몰라요.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이제 조금 19금 용어로 들어갑니다. 19금 용어. 현대어 성경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이리도 늙었고 내 남편도 저렇게 나이 많이 먹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다고 무슨 낙이 있겠냐 하고 중얼거렸다. 내년에 70세 넘으신 분들 아들 낳을 겁니다.
아이고 남사스러라.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뭔가 모르지만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 속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는 얘기가 별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놀라운 건 사라의 웃음 이후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보, 내년에 당신이 아기를 낳는데 이리 와. 아유, 왜 그러세요? 이 손 놓으세요. 아마 그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웃는다고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이미 호르몬이 정상적이 아니에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때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장, 아기를 낳기 전인 20장에 한 사건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이 아내를 데리고 그랄이라는 동네로 갔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동네로 아내를 데리고 간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이 그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웬 남자하고 웬 여자가 오는데, 남자는 좀 나이가 많이 들었어. 근데 웬 여자가 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쁜 여자가 우리 동네에 오냐?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내 아내가 이렇게 이쁘다 그러는데 만약에 내 아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갑자기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 내 아내라 그러지 마. 내 누이 동생이라 그래. 지금 이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다? 89세였어요. 그런데 89세인데 그랄이라는 동네에 갔는데 난리가 났다니까요. 너무 예뻐서. 그래갖고 남자들이요, 야, 누가 이 여자를 차지하느냐, 누가 이 여자와 결혼하느냐, 막 서로 막 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차지했는지 아세요? 왕이. 이게 뭐예요? 왕이 탐낼 정도로 이뻤다는 거예요. 몇 살에? 89살에.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 사라가 웃고 나서 아들을 낳기 전에 하나님은 그의 얼굴과 피부와 몸매와 호르몬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간 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뭐 기도한 것도 없습니다. 금식한 것도 없어요. 단지 성경은 뭐 했다 그랬어요? 사라가 웃었다 그랬어요. 웃었다 그랬는데 이 갑자기 사라가요 너무너무 예뻐져 갖고요, 10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웃잖아요. 웃으면 호르몬이 변화가 생긴대요. 웃으면 암세포가 죽는다고 합니다. 웃으면요, 이 몸매가 달라진다고 해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살아간 건 뭐예요? 웃은 거예요. 행복한 가정, 세월이 흐를수록 행복한 가정, 세월이 흐를수록 화평한 가정은요, 바로 웃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웃음이 있으면 얼굴이 달라지고, 웃음이 있으면 피부가 달라지고, 웃음이 있으면 몸매가 달라지고, 웃음이 있으면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웃으니까 절세 미녀가 되어서 부부 금술도 좋아지고 원하던 아들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웃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라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이면 아들을 낳으리라. 그 꿈 포기한 지 오래됩니다. 그 꿈 이제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환경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허허, 정말 될까? 내 인생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모든 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웃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고 우리가 웃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웃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무섭네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위기가 웃으니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더욱 행복한 가정, 더욱 화목한 가정 되려면 웃어야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웃음이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사라가 두려워하여 웃지 않았을 때 내가 웃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요 여러 번 읽어봤어요.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라가 오늘 15절에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하하,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왜 네 아내 사라가 웃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 얘기를 사라가 듣고는요 사라가 두려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지? 그러고는 사라가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얘기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라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라 입장에서 왜 사라가 웃었느냐?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느냐? 내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좀 이렇게 뭐 발이 저린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나이다. 내가 웃었느니라. 자, 요 말을요 제가 몇 번 해봤어요. 자, 이쪽이 사라입니다. 이쪽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두려워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작. 바꿔서 한번 해보자고. 여기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해보는 거예요. 시작.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김정혜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걸 계속 해봤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웃었어 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성내면서 아니 나를 속이려고 그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속이려고 그래? 네가 웃지 않았다고? 너 웃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제일 처음에 했던 거 무뚝뚝하게 아니라 내가 웃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아니면 지금 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가에 미소를 탁 띄시고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저는 세 번째가 맞을 것 같아요. 사라가 아니에요 저 웃지 않았어요 저 정말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 때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아니야 네가 웃었잖아 괜찮아 웃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을 낳고 나서요 이 사라가 고백하는 말이 창세기 21장 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웃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의 유전자, 웃음의 유전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쩜 아버지랑 점점 똑같아져?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게 잘 모르나 봐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죠. 그게 뭐예요? 웃으시는 하나님. 제가 여기도 오늘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오시네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로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했다면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웃을 때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져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100살의 아들을 낳는 그런 기적도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살아온 세월이 많아질수록 우리 모두 웃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우리가 이런 걸 알면서도 웃지를 못할까요? 사탄이 우리의 웃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웃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웃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웃지 못하고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뭐 때문에? 뭐가 생겨서? 염려가 생겨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내년에 나 90살인데 애를 어떻게 키우지? 젖은 나올까? 억구는 다닐 수 있을까? 내가 그 아이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살까? 이런 염려 있으면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 우리 모든 걸 다 책임지시는데 사탄이 우리 안에 뭘 갖다 자꾸 심어줘요?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염려를 심어주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자녀들 오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 온다고 처음에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빨리 오지 하면서 막 바깥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자녀를 보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 염려가 들어와. 시집은 언제 가려나? 장가는 언제 가려나? 사업은 어떻게 하려나? 집에는 잘 돌아갈 수 있으려나? 그러니까 이 행복해야 될 가정이 웃음으로 가득해야 될 가정이 기쁨을 빼앗기고요 염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장가 가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집 가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학교 가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취직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요 정말 염려들이 많았던 분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 신방 가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직장 어떻게 해요?
결혼 어떻게 해요? 건강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갔어. 물론 안 간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책임지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고 내가 너를 지었노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추석 명절 괜히 모였다가 얼굴 붉히지 말고 에이 내년에는 안 올 거야 이러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셔서 금년 추석 지금까지 지낸 추석 중에 최고의 추석이야. 내년엔 더 좋을 거야. 내후년 더 좋을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 아기 가졌다며요. 뭐 이런 얘기는 듣지 않겠지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 가정 행복해집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행복한 가정이 이루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웃음꽃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